오늘은 우리 욥기 13장 전반부에 해당되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크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욥이나 친구들도 다 동의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도 아시고,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다는 것 또한 그들은 동의하는 바였죠. 그런데 욥은 규범적 지혜 안에서 반성적 지혜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친구들에게 규범적 지혜를 벗어난 하나님의 지혜도 있다는 것을 이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그게 12장의 내용이었는데 13장도 동일한 욥의 말이거든요. 13장도 동일한 욥의 말인데 동일하게 친구들에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있는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아직도 친구들은 사실 욥보다는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욥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욥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욥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욥도 감정적으로 소발의 말에 응답해서 감정적으로 무엇인가를 대답했고,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감정에 호소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13장에 와서는 이성적으로 이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 봅시다. 이보게나 나는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보았고 귀로 다 들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을 나 역시도 알고 있다네. 나는 자네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네. 그러나 나는 전능자께 말씀드리고 있다네. 나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다네. 자네들은 거짓말들 퍼뜨리는 자들일 뿐이며 자네 모두는 돌팔이 의사일 뿐이네. 이렇게 욥이 말하는데요. 욥은 친구들이 이 규범적 지혜 안에 갇혀서 욥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죽음으로 먼저 보내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몸에 병이 걸려서 죽을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욥에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욥은 자신의 지혜가 이론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욥은 직접 경험한 성경에는 눈으로 본 것이고 그리고 귀로 들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은 어, 너희 친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도 나도 알고 있는데 규범적 지혜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깨닫는 것도 아니고 선조들의 노력을 통해서만 아는 것도 아니다라고 욥은 말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신비한 체험을 누가 말했었어요? 엘리바스가 자신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무게 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었잖아요. 또 빌답 같은 경우에는 선조들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선조들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들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을 먼저 좀 읽어봐야 되는데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네들이 배운 것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속담들에 불과하며 자네들의 대답들도 사람들이 흔히 말들일 뿐이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언이라고 하는 건 너희의 기억이라는 뜻이거든요. 너희의 기억.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기억하는 학습법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고요. 친구들이 말하는 게. 그리고 속담이 뭐냐면 잠언을 말하는 거고, 방언은 등을 말하는 거예요. 등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방어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나도 지금 다 알고 있어 라고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나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 규범적 지혜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런데 현실 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다는 거죠. 이걸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 여러 가지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바르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제발 누가 자네들 입을 닥치게 할 수 있다면 자네들에게 침묵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네.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길 바라네. 내 입술이 하는 말들에 제발 주의를 집중해 주게. 이렇게. 여러분, 친구들이 원래 욥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거든요. 처음 그들이 찾아왔을 때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2장과 3장에 보면 처음에 친구들은 욥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 지르면서 울었거든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게 2장 12절인가 나왔을 거예요. 친구들은 그냥 욥을 보면서 욥이 우는 걸 듣고 그리고 욥이 우는 것을 보면서 계속 그렇게 있었거든요. 어쩌면 욥의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욥과 함께 있어 줬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들은 정말 5절에서 말하듯이 정말 입 다물고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진짜 지혜자였을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말보다는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을 유사하게라도 겪은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지만 지금 친구들은 욥이 당한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욥이 당한 걸 다 이해한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욥에게는 상처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욥은 친구들이야말로 성경이 아닌 거짓을 퍼뜨리는 돌팔이 의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빌닷이 그랬었죠. 그러나 욥은 이 친구들이 욥의 자녀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죠. 친구들이 가까운 곳에서 아니면 가족처럼 이 자녀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이였다면 이해는 갈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치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말하니까 욥이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욥은 너희들이 내 자녀들과 함께 살아보지 않았다면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 안에서 넘겨짚은 거예요.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욥이 하는 말들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그분을 위하여 자네들은 사기를 치려는가? 자네들이 하나님 편을 들어서
그분을 위해 싸우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치유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욥은 그들을 가짜 치료자들이라고 말해요. 가짜라고. 욥은 그들을 가짜라고 말해요.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 편에서 욥을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욥을 치유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아니었어요. 그들이 고작 한 일은 욥과 욥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욥이 지혜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 어설픈 판단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9절을 볼까요? 그분께서 자네들을 조사하시면 어찌려고 이러는가? 자네들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네. 자네들은 속으로는 결국 자네들 서로의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은가? 그분께서는 반드시 자네들을 혼내실 것이네. 조금 더 읽어봅시다. 자네들은 높으신 그분이 두렵지 않은가? 부디 자네들이 그분의 무서움을 알기 원하네. 자네들이 배운 것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속담들에 불과하며 자네들의 대답들도 사람들이 흔히 말들일 뿐이네. 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 중심에는 소발이 있을 거예요. 소발이 다다다다 너무나도 겸손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계속해서 내뱉었던 그 말들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연장자였던 욥에게 했던 그 말들 아마 그 소발이 가장 여기에는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욥을 책망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친구들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들 스스로 지금 지혜 없는 자들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욥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좀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3절에서 19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3절을 보면 제발 자네들은 내 앞에서 조용히 있어 주게.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내 이빨로 내 살을 뜯어먹을 수 있겠나?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을 칠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제발 좀 입 좀 다물어 줄래?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지 않았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좀 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제발 그만해. 내 인생은 내가 좀 살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발 좀 내 앞에서 조용히 해줄 수 없어.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좀 말할 수 있도록 좀 입 좀 다물어 주겠어. 이게 뭐냐면 내 인생은 제발 좀 내가 살게. 그만 간섭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욥에게는 1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욥이 제발 좀 입 다물고 내 말 좀 들어줘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지도 않았거든요. 생각해봐요. 그들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적이 언제냐면 3장부터거든요. 2장 하반절부터 3장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바스부터 시작해가 욥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욥은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내 상태인지 말한 적이 없다고요, 자세하게. 그냥 친구들이 말한 것을 그냥 답변한 것이지 친구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제대로 욥의 말을 듣지도 않고 욥을 오해한 채, 욥의 자녀들을 오해한 채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욥을 가르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친구들은 욥이 징계를 불러온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14절에도 보면 내가 내 이빨로 내 살을 뜯어먹을 수 있겠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라서 이게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자신의 죄로 스스로 목숨을 위태하게 하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자면 나는 친구들이 생각하듯이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단지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 것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네. 그러면 그분께 내가 지나온 삶을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 것이란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라네. 하나님 안 믿는 자가 그분 앞에 갈 리가 없으니 말일세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16절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실 수 있다는 의미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도 보면 자네들은 제발 내가 하는 말을 좀 듣게나 내 말을 자네들 귀에 잘 담아두게나 자 보게나 나는 소송을 위한 변론을 다 준비해 두었네. 내가 바르게 살아온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네. 누가 나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나? 그러면 나는 입 다물고 그만 죽어버릴 것이라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음, 욥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받고 잘못했으며 또 어떤 내용인지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지만 또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는 없겠지만, 아니, 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의 재산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내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몸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상황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이렇게 큰 죄는 치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함이 있겠지만 나 자신의 무죄함을 지금 증명하고 싶다라고 토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발 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막 집어넣고 싶은 내 생각 속에 막 집어넣고 싶어서 그래서 집어넣을 수 있으면 내가 억울하다는 걸 좀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욥이 지금 그러한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이 전반부의 13장 전반부의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좀 적용점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연장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조언해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도 선배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도 상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은 분명 그들의 말과 평가를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평가가 내 삶의 곧 성공과 돈으로 직결되니까요.
회사에서 상사들의 말과 그들의 평가가 나의 그 승진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말과 평가가 그리고 나의 월급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삶에서 평가를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평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한국 교회를 망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가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 자본주의 시선으로 무엇인가 평가당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성도들이 많이 헌금하게 하며 훌륭한 목회자는 평가의 시선에 섰단 말이죠. 그래서 연말 당회가 되면 담임 목사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평가를 받고 내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고 이게 한국 교회를 망쳐놓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교회는 기업이 되어버렸죠. 성공을 꿈꾸는 기업들. 이게 한국 교회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믿음이란 영역 속에서. 이거는 어떤 사람의 간섭도 받지 말고 어떤 사람도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정말 바라보고 계시고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는 목사님 알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목사님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바라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뿐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잘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만 알 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는 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방학이 되면 한병철 선생님의 책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음, 좀 철학자시라서 책이 읽기 쉽지는 않아요. 독일에 머물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철학자라서 우리말을 잘 못하셔서 독일어를 쓰면 한국 사람이 번역하고 이런 한국인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판단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성과주의에 매몰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타자에 대한 억압과 이 위협 속에서 사람들이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사회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이 글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목회자들이 좀 읽어서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 얼마나 위협받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좀 그걸 좀 버리고 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사람의 기준에 미치려고 하면 이게 크레이지 말고 사람의 기준에 닿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고장나요. 내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걸 조금만 생각을 해요. 부모님 기대치만큼 내가 무엇인가 닿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고장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헌신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고장나지 않아요. 목사님은 성격상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었거든요. 어린 20살 나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목사님 이 벽이 나지 않았을까 젊은 시절에 가끔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는 걸 믿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증명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정해놓은 그거 있잖아요. 판단 기준들. 그것 말고, 그 성과 기준들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드렸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오늘은